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두 구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감사 방식, 감사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감사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자,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로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고 모세 유언 같은 겁니다. 유언.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리라. 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농사를 두 번 수확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맥추절로 드리죠. 5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여러 가지를 추수해서 이제 초막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두 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보면 신명기 26장 이런 방식으로 감사하라. 모세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확물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0절을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아멘. 경배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배, 성경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대전제일교회 퓨어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종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러니까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을 모르면 이 시대를 갖다가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딱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2장 3장에 에서버두 사벨라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자 2000년 교회 역사를 갖다 거기다가 암호화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딱 심어두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칭찬이 없고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로 교회가, 다원주의로, 세속주의로. 그러니까 지금 다원주의 시대로 오직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조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서양 그러니까 유럽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3만 불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만 불이 조금 넘어가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아요. 남한만 3만 불이 넘어요.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남한만 이탈리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만 불을 넘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5일제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걱정했던 거예요. 주 5일제가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러가 버려요 그냥. 이틀 금요일 저녁부터. 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주 4일, 주 3일로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제 주 4일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나누자는 거냐, 일자를 나누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주 4일, 주 3일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 더더욱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천국신앙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속주의가 교회에 물결을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천당보다 분당이 좋은 거예요. 분당이. 그런 얘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는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대. 분당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분당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가 봐요. 가봤더니 잘 해놨어요. 진짜로. 막 그 8차선, 10차선 도로로 뚝뚝 뚫어놓고 건물로 딱딱딱 끊어가지고 차 타고 딱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파트 차로 다 끝나버려요. 그냥. 예, 마트라든가 백화점 딱 지하철에 딱 해가지고 다 엘리베이터 올라가고요. 너무나 편해. 예, 다 거기 주소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신앙. 그러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거 강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을 강조하는데 자,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10절 후반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 만물을 가져와 가지고 첫 것을 드리고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라. 자, 저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건데 야곱의 예배의 신앙과 축복.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만큼 성경에 복 받은 인물이 많지만 야곱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야곱 얘기가 제일 깁니다. 야곱의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그 자식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철저한 예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곱이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믿음이 좋았어요.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야곱은 중심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할 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서 약복강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 만나기 전에 천사와 실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를 겪죠. 아니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칼로 그냥 유린해버렸어요. 언약을 어기고 세겜 백성들과 언약을 어기고 그냥 그렇게 무리수를 둬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야곱의 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방법은 단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단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 드리고 하루에 2번씩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전교회는 주구장창 예배, 그냥 예배가 언제라도 오면은 예배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어떤 욕심들이 막 제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전교회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 예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자, 또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경배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자손들을 싹 불러가지고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죠. 그 축복대로 다 돼버렸어요. 네. 그 12지파가 다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 노예된 백성들을 끌어나오실 때에 이건 놀라운 상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세 오경,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이 놀라운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을 갖다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오시는 그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믿습니까? 예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 가지 삶의 풍파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죠? 뭡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그 방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성막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어보아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배로 감사하라. 예배로 감사하라. 구약성경과 시약성경 전체가 다 예배. 여러분들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맥주절이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정막절. 그죠? 7대 절기를 하나님께 꼭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방법은 또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 예배예요. 다 예배. 그 다음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다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을 거예요. 관심이. 이거는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족 70명을 갖다가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고센 땅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 전체를 돌린다니까. 판 전체를.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하나님 중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일족 70명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 아주 기가 막힌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판 전체를 돌려버려요. 자, 7년 흉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70명이 가는 거예요. 판 전체를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 예배 신앙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그러면서 기도하고 영혼 투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선교를 위해 집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 진짜로 대전의 행정이 바꿔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판 전체를 돌려버려요.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예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로마서 12장 1절 실컷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뭐 오직 예수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배를 강조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감사 방식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함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감사 방식. 두 번째로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 이렇게 감사하라.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그러니까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자, 그 해에 수확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해가지고 다 빼고 제일 깨끗한 거,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어서 이제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한복집 전주 풍남 남문시장 풍남문에 있는 남문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6일 한복집이라고 이름도 6일 한복이에요. 그러니까 6일만 일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한복집을 하시면서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 수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복 수리해 주시고 한복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게 들어오잖아요. 거기 바로 그 자리에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위로 대려. 그래가지고 저기 방석 있잖아요. 방석 밑에 깔아 이렇게 돈 들어오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싹 걷어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인식이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감사, 광야 40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사로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서 2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것이며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받으시도록 감사 예물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그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도록 깨끗하게 흠없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제사법이에요. 이 레위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위기 설교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저녁 기도에 레위기 시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레위기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다 제사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진행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아벨은 첫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물을 드릴 때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거기 정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말씀 한번 드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양치는 자이고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의 농사에, 그래서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틀린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을 다해서 아벨은 드렸고 믿음으로, 가인은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나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거기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 방식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역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걸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어요. 이 청교도들이 이 교육주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시몬대로 보내기라 막 물질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어요.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셨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활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선조들이 너무나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당대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자손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대에 받아요. 당대. 저희 어른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뭔가 잘못해. 그러면 당대에 받아. 당대. 죽기 전에 받아요. 잘해야 돼요. 자손에게 연결돼요. 또 이것이. 그러니까 너한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아멘. 네. 아따, 이게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그 자본이 누구한테 나오냐면 유태인 자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계를 갖다가 다 잡고 있어요.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이 모든 돈을 다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지배계급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보니까 뭡니까?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1조의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만조. 일경이 만조예요. 만조의 이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요, 한 10년, 20년, 30년 가보세요. 경위는 뭐예요? 이게 해입니까? 해? 하여튼, 그러니까 만경. 그러니까 이 액수가 커질수록 이거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하나님께 하셨어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물질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구약부터 해가지고 계속 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약부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가지고 소 잡고 막 염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자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멸망하고 막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했지만은 하나님 심은 데는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주면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받고 하나님 어디 딴 데 쓸 데가 없어요. 어디서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복주려고 오르신다고. 복주려고.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감사 방법, 감사 방식. 세 번째,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눔으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물질들과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나누면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누면서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 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객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객이 체류자, 그 다음에 거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외국인, 나그네 그런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나그네하고 나누면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들은 먹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인산이대를 이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잃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 주사 맞고, 그게 지금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가까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교회 동기 녀석이 코로나 주사 맞고 아프다 어쩌다 그랬는데,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잤는데 뭐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인지. 그래서 제 친구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들리냐면 친구가 죽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난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 안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품앗이잖아요. 장례 결혼식장에 돌리는데, 근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건데, 근데 친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잖아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꼭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나누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렇게 감사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감사하라. 가장 좋은 것을, 만물 첫 것을 구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누면서 감사하라.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레위기서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이웃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하는 거 추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반 모퉁이를 갖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 그걸 주우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수학에 있으면은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이제 룻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아스가 수학을 하면서 나이 많은 총각이었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총각. 그래가지고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룻이 그걸 주우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을 갖다가 베지 않고 떨어진 걸 주지 마라.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많이 떨거라.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다. 보이지 않게 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수학을 해갖고 주워갖고 왔는데 많이 수확고 온 거예요.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보아스한테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떨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자,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하고 누구를 도울 때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거 반감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떨고 나는 거야,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누구를 도울 때 자존심 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모르게 돕는 거예요. 누가 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섬세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존심 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거. 도울 때. 뭐 내가 좋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큰일 나라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자,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가다가 지나가버리고 제사장이 가다가 지나가버리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적,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돼지 막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이방인하고 똑같이 봐요. 사마리아 사람 아주 천대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잖아요. 치료하고 싸매주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관집 주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행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자, 여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걸 지불하려. 이랬다는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얘기. 강도 만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주고, 여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웃이 되어주라. 자, 미국 청교도들 일을 잘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그래서 구제하고 우리 한국에 많은 구제를 해줬어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가난한 민족들을 갖다가 선교하고 구제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하시고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한국이 그것을 이어서 잘한 거예요. 세계 선교 2위 국가, 그죠? 한국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돌봐주고 그죠? 우리의 물질을 갖다 비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다 나 혼자 쓰기도 바빠. 나 혼자 쓰기도 아깝고. 근데 그걸 나눈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 혼자 쓰기도 없고요. 아깝다니까 진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그리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띄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걸 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우면 거기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비우면 거기 채워요. 그런데 그냥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님 축복 방식.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가? 예배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 드린 것으로 나누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워지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